오늘 함께 성경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세상을 날이 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안대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르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그 위에 놓인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꿀떡임이라 하더니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마다 자기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온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단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기쁨의 소식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그리파가 영을 내려 천하로 오족하라 하였으니 이 오족은 불행이가 시대와 천국이 되었을 때 처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구스토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러니까 로마의 최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는 본인이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된 후 전 자기가 지배하는 땅에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나 그 어떠한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돈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더 큰 돈을 걷어들이려고 모든 자기가 지배하는 땅의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죽하라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요셉보다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의 아내는 마리아와 함께 오죽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사람이 쳐서 처자를 다 강보로 사서 위에 누렸으니 이는 로마의 지역이 없습니다. 아멘.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 땅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조상들의 고향인 곳으로 이제 호적하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고향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이제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만삭이 됐어요. 만삭이 된 그 마리아를 나귀에 타서 이렇게 올라간 베들레헴을 향하는 그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제 출산할 날을 앞뒀는데 어떡하지? 이런 많은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 요셉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묵을 여관을 이제 출산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관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미 그 여관에는 예약된 손님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할 수 없어서 이제 마구간 한 곳을 자리 잡고 그곳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그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로 쌓아 말 위에 뉘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삶이 가난하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아기 예수님의 출생은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하늘 꿈이 천사와 천군이 전해준 그 하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특별히 그 아기를 출생하고 그 고통을 다 겪어낸 마리아와 그 옆에서 수종 들고 같이 아파주고 같이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온 정성을 다 쏟은 마리아와 요셉의 이름은 영원히 하늘에서도 해같이 빛날 것인지 믿습니다. 아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훌륭했다 이렇게 우리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 그럼에도 이 아기 예수님이 행복하게 태어난 이유는 뭘까 생각해봤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감싸주면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태어나는 아기는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해주고 힘들 때마다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렵지만 견뎌내.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가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아기 예수님이 행복했던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아마도 마리아를 많이 경력했을 거예요. 힘들지만 잘 견뎌내보자. 그리고 아마 그 탯줄을 누가 잘랐냐면 아마 요셉이 잘랐을 것 같아요. 그죠? 아기가 태어나면 누군가가 탯줄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은 안 나왔지만 사실 그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근데 아마 그 모든 것을 요셉이 다 배우고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났을지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행복하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 이번 성탄절날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닮아지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이 성탄절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행복하게 태어난 건 두 사람의 끝없는 사랑과 그 따뜻한 그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행복하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두 사람의 그 부부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따뜻한 위로 가운데 태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위에 쫙 비쳤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말구 위에 이렇게 핏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닦아가지고 아기 그 위에다가 딱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위에 하늘로부터 영광의 징조의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누가 나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세 사람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만왕의 왕이시오 하늘의 왕이시오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면서 뭘 줬을까요? 첫 번째 사람이 뭘 줬다고요? 예, 황금을 줬어요. 둘째 사람이 뭘 줬다고요? 예, 모약을 줬어요. 그리고 유향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출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가 됐어요. 그리고 하늘의 징조의 별이 아기에게 쫙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적인 사랑과 따뜻한 위로가 그러한 기적을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다. 이렇게 잠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기를 진짜 그냥 탯줄을 끊어서 물로 깨끗이 닦아가지고 아마 소금물로 그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로마 시대 2000년 전 그 의사소설을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소금물로 연한 소금물로 닦아서 아주 이렇게 탯줄에 다 끊고 이렇게 예쁜 보자기에 그 따뜻한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넣는다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놀라운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하게 태어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에게 생명을 주신대요.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세요.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재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약이 뭔가 했더니 문서에 보니까 다 재물이에요. 아마 아기 예수님이 그 헤로드 왕의 그 핍박을 통하여 애굽으로 갔을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간 거 아니에요. 그 밤에. 그죠? 그냥 엎결결에 피난 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6.25 전쟁이 주일날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북에서 올 때 뭘 갖고 왔냐면 솥단지 하나 들고 그날 먹을 쌀만 들고 나왔대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긴급하게 그 헤로드 왕의 핍박을 통하여 애굽으로 피난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만 가져갔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준 황금과 유향과 모양을 들고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삶의 재산이 됐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정말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말로 또 따뜻한 위로로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 더욱더 큰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말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이번은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은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번 성탄절이 서로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그런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유대 땅의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밤새 양떼를 지키며 양팀에서 이렇게 잠깐 쪽잠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청년 때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주업이 뭐냐면 목주업이에요. 양떼를 돌보고 소떼를 돌보는 거예요. 밤새 이게 그 자신의 그 관리하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 천사가 그냥 쫙 그러면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그 영광의 빛에 목자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장차 일어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장차 일어날 큰 기쁨의 소식을 양틈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온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에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큰 기쁨의 소식을 그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그 성경 그 학자들이나 그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또 귀족들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큰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대한 그 기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왜 가난하고 또 이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충성하는 목동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 무슨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 되시며 연약한 자들의 위로 되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어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은 상한 마음에 고통을 하고 있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해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왕은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로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저 북녘 땅에서 오랫동안 지하교회에서 남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오늘도 성탄절인데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7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너희를 위하여 건축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이 전하해 준 큰 기쁨의 소식은 뭐냐면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는 소리예요.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목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베들레헴 성으로 달려갔다 오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딱 달려가서 보니까 깜깜한 밤이잖아요. 근데 그날 밤 유난히도 큰 별, 아마 달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쫙 비치는 한 집이 있었어요. 딱 가보니까 말구유에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호대기로 싸가지고 구유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제 가서 베들레헴 한 성에 가서 밝게 빛나는 마구간에 가면 말구유에 구유통에 놓인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다,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사실이 천사가 전하해 준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러 갔더니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 아기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천사가 전해준 자기네들의 그 놀라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냐면 거기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고 천사들이 전해줬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둘러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게 참 신비롭고 놀라운 말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전해주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었다.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의 그 말을 듣고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기 낳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낳지?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쁜 그 베들레헴 목자들이 전해준 이 기쁜 소식은 마리아에게 새 힘을 얻게 했어요. 애기 낳느라고 아팠던 것, 또 힘들었던 것, 너무 고단한 이 삶의 환경이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은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이 이 마리아에게는 새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너를 윤택하게 합니다. 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예. 마음의 기쁜 소식은 눈을 밝게 해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전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몸이 상당히 안 좋대. 근데 다음번에 했는데 많이 좋아졌대. 이런 말만 들어도 어때요? 눈이 그냥 순간 밝아지죠. 많이 몸이 좋아졌대. 그거 아팠던 거 다 치유됐대. 이런 말만 들어도. 그렇죠? 마음의 기쁜 소식은 눈을 밝게, 더 나가서 더 기쁜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 하나님이 들려주는 기쁜 소식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밝게 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일어나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있는 아기를 찾아서 모두 천사가 자기에게 아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기록한 것으로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사람들에게 들려줘서 평화를 이루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사명은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인 만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파요.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선포할 때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하늘 꿈을 꾸며 자신의 조상인 다윗 왕이 들려줬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매 순간마다 충성되게 살았어요.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주의 천사들이 하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런 뜻이 뭐냐면 자신의 일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김경순 할머니를 열심히 돌보고 계시잖아요. 100세가 넘으신 할머니를 돌보는 게 그게 일이에요. 그게 직업이고 그게 자신의 일이에요. 이런 것처럼 충성스럽게 이 목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어요. 잠언 27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떼와 양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얻라. 예,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직장에, 자신의 직업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에 열심히 다하는 게 자신의 직업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애들을 정성스럽게 가르치는 것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군인은 국가를 굳건히 지키는 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계시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내고 있는 일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보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했던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봤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고 증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돌아갔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성탄절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중보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을 선사들로부터 듣고 간절히 그 놀라운 소식을 전했던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같이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의 탄생을 열심히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를 주신 분이에요. 이 평화는 평안이 이루어질 때 평화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잠언 1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잠언 1장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이게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목자들은 평안히 살고
이게 목축업을 편안히 하고 그들은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들레헴 목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고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삶을 내가 평안으로 지켜줄 것이며 너의 모든 재앙이 지나가도록 두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에게 임할 모든 재앙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재앙을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면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적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하고 잠언 1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이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성탄절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연약한 마음의 상처로 낙담하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따뜻한 말과 따뜻한 위로의 말로 그들을 세워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든 이 땅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환경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두드러주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위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들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우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